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곳은 이제 이삭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삭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그를 섬기는 종에게 이야기하죠.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이쪽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종이 만약에 그 아내가 오지 않으면 그 이삭을 데려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주실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사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되게 막막합니다. 막막해서 종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 사환에게 물을 준 것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낙타에게 물을 준 걸 보면 우리가 뭐 낙타에게 물을 준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을 때 얼마나 먹냐면 40리터를 먹어요. 근데 이 종이 낙타를 몇 피를 가져가냐면 10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낙타가 물을 배불리 마시거든요. 배불리 먹을 때 이 낙타가 물을 100리터에서 120리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100리터에서 120리터를 먹는데 이 낙타가 10마리예요. 그럼 얼마나 물이 필요합니까? 1톤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을 뜨려면 그 길어야 되는 그 수고가 굉장히 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그렇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종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를 얻고서 이제 이삭에게로 왔죠. 그래서 이삭이 부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된다. 이쪽이 이제 네게부예요. 네게부는 이제 푸른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저물 때 뭐 하고 있냐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 낙타가 오고 결국엔 리브가를 자기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창세기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여기 이제 그리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던 곳이 어디냐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요. 네게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에서 아내를 만나고요. 그리고 또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 이삭은 이제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랄 지역으로 가서 농사와 우물에 관한 일이 요 그랄 지역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만난 곳은 네게부 지역. 그리고 농사와 그 우물 사건이 그랄 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게 돼요. 이집트는 기근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랄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벡에서부터 그랄로 해가지고 유르사 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해변길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브엘세바 있는 이쪽에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어딘지를 정확히 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삭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지금 기근인데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는 풀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일반적으로는 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랄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참 잘 살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그랄 지역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처럼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범하지 않는 이런 일을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야기했잖아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이삭이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셔서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지 않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삭이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때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 거부가 되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삭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그랄 지역에는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툼 때문에 이삭은 이제 그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들을 이제 다 그랄 사람들에게 주지요. 그래가지고 에색, 다툼, 그리고 신나, 대적함, 르호봇이라고 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히셨다. 우리가 번성했다라고 하면서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 주게 됩니다. 그 우물을 주는 건 뭐냐면 그 이삭이 그랄 그쪽 지역 사람들과 싸워서 이삭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빼앗기게 놔두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우물 하나 파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열심히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삭은 파면 팔수록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저 사람이 우물을 파니까 뺏자 있는데 계속 파니까 뭐죠?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고 브엘세바에 왔을 때 이제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자가 비들과 더불어 이삭에게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언약을 또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본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삭과 지금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그러니까 이삭은 힘이 없고 가진 것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이에요. 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야곱 편이에요. 야곱. 이삭은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 자, 지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제 네게부, 가나안, 여메, 길라 이렇게 있고요. 자, 야곱은 조금 이제 좀 그려야 돼요. 자,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베델. 그러니까 요 길은 족장의 도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브엘세바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요 길로 가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 거기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자, 여기 그리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세겜 지역으로 해가지고 숫곳, 마하나임, 분우엘 이렇게 해서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 길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요 가운데 요 지역을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PPT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형의 축복을 뺏은 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이삭이 굉장히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은 야곱인 거예요. 야곱.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위험의 순간에, 그리고 도망가서 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브엘세바부터 루스드라까지 3일 길을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야곱이 잠도 안 자고 계속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계속 도망가다가 여기에서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 유숙할 때 그곳에 이제 돌을 가져가 베개를 삼습니다. 근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그대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약속이 뭐냐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동서남북 다 주고 그리고 네 자손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 요셉에게 하는 약속이 틀리지 않고 똑같은 약속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죠. 어느 순간에 만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 위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열려서 그 천사가 내리고 오른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에게 했던 요 일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야곱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배기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리라 하였는데 이성을 루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니까 뭐라 그러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서원이 왜 이루어졌냐면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이때 하나님을 찾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돼요.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하란. 하란에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하란에서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되죠. 아내.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이제 고와요. 이것은 뭐냐면 라헬이 굉장히 예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 동안 섬기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야곱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계속 낳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 뭐냐면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씨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야곱이 이제 자녀를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경정에 보면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을 통해서는 6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1명, 그리고 레아의 종인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통해서는 라헬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 라헬이 먼저 자기의 종 실바를 주게 됩니다. 그때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을 낳게 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베냐민을 낳게 돼요. 우리가 요거를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실 때 이 혈연 관계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는 레아의 자녀는 6명,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레아의 종을 통해서는 갓과 아셀, 그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빌하에서는 단과 납달리.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합한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 합한체가 뭐냐면 이게 합한체입니다. 이게 합한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식물이 이제 정력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먹으면 자녀를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합한체를 구했어요. 근데 이것을 라헬이 이제 뺏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네가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체를 뺏어 가니까 네 남편을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자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사갈이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합한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합한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이 낳을 때 라반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아니 그 야곱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람께 여기더니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 외삼촌의 양떼 중에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가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열성인 아이들 그것들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라반이 그래 그렇게 가져라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그 외삼촌이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야곱이 나름대로 계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외삼촌의 양떼를 가지고 목축을 하고 아들들에게는 전부 다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아들 손에 맡겨서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될 때는 약한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두고 좀 강하고 튼실한 아이가 그 양들이 있을 때는 뭐냐면 이제 나무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튼튼한 아이 그 양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그런 양들은 다 삼촌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튼튼한 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얼룩무늬 그런 양을 얻기 위해서는 버드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야곱은 나름대로 고안을 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내가 나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점 있고 이런 거니까 버드나무 같은 거 그리고 단풍나무에 뭐 껍질을 벗겨가지고 보이면 얼룩진 것이 나오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안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얼룩무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 방법을 쓰자라고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방법이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도 그 방법을 쓰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뭐와 관련돼 있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늘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점점 거부가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는 뭐냐면 지금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아들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들을 다 빼앗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듣고 나서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다른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엇인가 이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그렇겠습니까? 계속 그랬는데 그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이제 야곱이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 상황에 역사하셔서 무엇인가 이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어서 야곱이 이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 보니까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라헬과 레아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보니까 예전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갈까? 나의 고향으로 같이 갈래?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지참금이 있거든요. 그 지참금을 이제 딸에게도 이제 줘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지참금을 가지고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돈을 아버지가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만이 아니라 딸들도, 야곱의 아내들도, 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동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모두가 다 이제는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헬과 레아가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저도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이제 좀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할 때 마음이 그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렇게 우리가 실행하자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냐면 이쪽으로 와요. 똑같은 길로 오게 됩니다. 마하나임, 한번 지도를 또 그리겠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을 오게 되고요. 그리고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복강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숫곳. 숫곳의 뜻은 텐트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서 어디로 오냐면 똑같이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렐 로헬 이스라엘에서 디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델로 오게 됩니다. 베델로.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 이제 갔던 길을 이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과 라반이 떨어진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고 그것을 보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3일 길이 떨어져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라반이 야곱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이야기해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형제들을 걸고 7일 길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길르앗산에 가게 돼요. 이제 길르앗산에 가서 이제 곧 다음 날이면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 지나면 야곱을 만나게 되고 라반은 이제 야곱의 재물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하루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야곱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야곱은 그냥 도망가고 있는 거야. 라반이 언제 찾아오는지 절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안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라반이 그 야곱을 만난 다음에 그 만나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는 것은 라반을 만났을 때 알지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합니까?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그 전날 역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벌써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시점에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지금 알지만 하나님은 벌써 작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만나서 같이 언약을 또 체결하죠. 그 언약을 체결해서 그 지역을 뭐냐면 길르앗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야곱이 이제 길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그곳이 마하나임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먼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보여주고 여기도 야곱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이제 가게 되는데 에서가 자기한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되는 거죠.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를 나눠서 그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뇌물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이 야복강이 이렇거든요. 야복강 지금 야복강이 이렇습니다. 야복강을 먼저 이제 자녀들과 또 양과 또 아내들 다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게 되죠. 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요, 야곱이 지금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싸움에서 못 이겼어요. 이게 그럼 이기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그 사람에게 뭐냐면 내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으로 야곱이 얻은 것은 뭐냐면 관절이 절게 돼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거리게 된 겁니다. 장애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움에서 장애를 얻는 게,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야곱은 살아갈 때 쩔뚝쩔뚝 거리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축복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냐면 이제 에서의 관계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에서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 20년 만에 만나는 그런 동생이지만 와가지고 이제 그 원한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물도 많고 정말 잘 살았어. 그러면 이 에서는 그 야곱에 대한 미움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는 지금 야곱이 왔는데 쩔뚝쩔뚝 장애를 얻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온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 장애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을 보는 에서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에서의 그 원한 관계를 풀려고 할 때 이 에서는 야곱에 대한 엄청난 원한이 있어요.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사용했냐면 이 허벅지 관절을 치게 해서 그 에서와의 관계를 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달려가지고 그를 맞이하여 안고 서로 울게 돼요. 이럴 에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치근한 마음으로 이 원한을 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 숫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세겜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세겜에서 이제 야곱이 재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곳에서 뭘 사냐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사게 돼요. 자,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의 뜻이 뭐라고 했죠?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심산과 에바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아니 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단과 관련된 곳입니다. 자, 여기가 세겜이고요. 이쪽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우물에서 우물을 길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던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요. 자,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것에 세겜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간을 해가지고 욕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디나를 나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게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야곱이 세겜 지역 사람과 서로 동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왜 시므온과 레위가 요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왜냐하면 자, 디나의 어머니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디나의 어머니는 레아죠. 근데 레아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어머니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하니까 친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 이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곱은 이 세겜 지역에서 떠나게 되고 세겜 지역 사람들과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야, 참 시몬과 레위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한 땅이 있어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야곱이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악취가 되게 했다.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할 때 뭐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하면서 요 때를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넘어가면 레위는 복직이 되고 시므온은 계속 이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이 시므온 땅은 유다에 속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땅이 별로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때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야곱이 이제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올라가는데 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세겜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야곱이 이방 신상을 섬기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다 죽이니까 세겜 사람들과 같이 동맹을 맺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에게 복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야곱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지금 또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계속 실수를 하고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계속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는 가운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을 그리겠습니다. 요셉 지도는 굉장히 요셉 지도는 간단합니다. 어디로 오게 되냐면 자, 이쪽 헤브론을 오게 되고요. 헤브론에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갔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조금 보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또 가게 돼요. 세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또 세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전해.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게 돼요. 근데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지역의 사람을 만났는데 너의 형들이 세겜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도단으로 갔다. 라는 이야기를 또 우연히 듣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형들을 찾으러 가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해서 우물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도단에서 해변길을 따라 그랄 쪽으로 해가지고 애굽에 팔리는 사건이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브론에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이제 장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이제는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있는데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요셉이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습니다. 이 채색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팔이 조금 짧습니다. 짧은 옷을 입는데 지금 야곱이 입은 채색 옷은 뭐냐면요. 팔이 긴 옷이에요. 팔이 길으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옷은 누가 입냐면 감독관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민소매 옷을 입고 감독관은 긴 옷을 입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입은 옷이 뭐냐면 긴 옷이에요. 뭐죠? 형들을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형은 아버지에게 혼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자질장이죠. 근데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또 미워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그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샬롬이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 억양이 다르거나 뭐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면
그거를 가지고 또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편안하게 형들이 인사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셉은 굉장한 사람인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요셉은 제가 볼 때 눈치도 없어요. 눈치도. 그러니까 눈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 뭐게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한다. 이거 당연히 형들이 싫어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안 할 텐데 굳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할 때 원어적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반복됐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요. 아, 형들 한번 봐봐요. 정말 하나님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요. 진짜 이런 꿈이 없어요. 계속 이야기해요.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그걸 별로 개의치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형들은 시기한데 그 아버지는 그 막을 간직해 둬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온전한 모습의 사람을 선택하면 좋은데 지금 이 당시의 요셉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위대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자체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쳐요. 그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걸 알아요. 형들이 있는 곳에 요셉을 과연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요셉도 만약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뭔가 이렇게 눈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세겜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 또 도단으로 가게 돼요. 없으면 그냥 아버지 가면 되는데 또 굳이 찾아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굳이 찾아가 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제 팔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채색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채색옷이 얼마나 싫었으면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리고 요셉을 죽일 때 뭘 찢습니까? 채색옷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요셉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이들은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하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물이. 그리고 그 첫 번째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하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형인 르우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죽으면 자기한테 아버지가 추징을 할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르우벤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라고 한 거예요. 그 르우벤은 나중에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르우벤의 작정이 그대로 되면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또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간섭하셔서 르우벤이 없을 때 이게 이제 르우벤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이 요셉을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필 그때 또 누가 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우연처럼 지나가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요. 유다를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유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팔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데리고 가요. 이게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 관한 그 벽화입니다. 자, 그리고서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우벤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르우벤은 그 요셉을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르우벤이 잠깐 없을 그 사이에 이 일이 다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7절과 39절로 연결하면 참 좋은데 그 중간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지내게 돼요. 이러면서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유다가 왜 떠났을까? 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형들이 서로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동생을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가 자괴감이나 어떠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이제 취하게 되고 거기서 엘 오난 셀라 이런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난 엘이 아내를 얻었는데 죽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오난이 그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해서 땅에 설정하게 됩니다.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약함으로 그도 죽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아버지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이제 쭉 일어나면서 그 나중에 유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쭉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갑자기 38절이 딱 들어가면서 유다의 회심 사건, 유다의 회개 사건이 여기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 이야기를 계속 볼게요. 자, 요셉이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요 길은 어디냐면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팔리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팔린 그 지역 애굽은 함 족속이에요.
함 족속이고 요셉은 어디 족속이죠? 셈 족속이에요. 족속이 달라요. 언어도 다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요셉이 형들과 대화할 때 중간에 통역관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요셉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혼자밖에 없고 이곳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혼자밖에 없는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혼자인데 직장에 가서 나를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야, 우리는 참 우연의 일치다. 참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까 정말로 한 명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언어도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또 은혜를 입게 돼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준다. 처음 보는데 은혜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닝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꽃미남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요셉이 이제 거절하게 되죠.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을 요셉은 분명히 인식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승승장구한 것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보디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삶과 함께 하셔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누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요셉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좀 필요하죠. 자, 그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라 라고 하는데 그 옥은 하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보디발이 그의 아내가 좀 음란하고 그런 거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내가 음란해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도 문제가 되고요. 아니면 이 종이 자기의 아내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져도 이 보디발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요셉을 아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죽여도 되는데 지금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매장시켜 버리기 위해서 지금 왕의 죄수가 있는 곳에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도 여기서 이제 빼낼 수가 없는 거죠. 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 지역에 달고 있는 군대 장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요셉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그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은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제가 형통하면서 이렇게 물음표를 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게 과연 형통입니까? 형통이라고 하면 감옥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네가 율법책을 그대로 지키면 그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한 번 패배를 하거든요. 형통이라고 하면 다 이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도중에 패배도 있어요. 근데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통이. 자, 그래서 그곳에 어떤 일이 근데 벌어졌냐면 우리가 알고 있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같이 하룻밤에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그 꿈 내용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안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제 안색을 본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두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여기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길조예요. 길조. 그러니까 흉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직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이야기하죠?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해서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꿈의 내용이 좋으니까 그래?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다고? 그럼 내 꿈도 한번 해석해줘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흉조인 거죠. 결국에는 요셉의 이야기대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요셉을. 분명히 요셉이 당부를 했는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계속해서 그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다른 역사가 아니라 또 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이렇게 꾸미죠. 그런데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 꿈을 말하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통 점술가들 그리고 현인들 보면 꿈을 이렇게 들으면 거짓말이라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은 이런 것입니다. 이 꿈은 저런 것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한 것을 기억나게 하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제 바로의 앞에 데려가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부르게 돼요. 자,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지금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죠?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라면 그 애굽에서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군대 장관이 옥에다가 넣은 그 죄수를 누가 그 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끄집어내죠? 그 나라의
왕,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를 사용해서 요셉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군대 장관도 이 바로의 말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들으니까 이제 어떤 꿈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꾼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좀 유심히 봐야 돼요. 30세가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애굽의 문서를 보면요. 한 사람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30살이 되지 않으면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끄집어냈을 때 그 요셉이 나왔다고 해도 국무총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애굽의 법으로서 관직을 맡을 수 있는 30살까지 그 요셉을 감옥에 그냥 둔 거예요. 요셉은 되게 답답했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가지고 복직됐으면 나를 기억해야지. 왜 기억도 안 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요셉은. 나는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세의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30세의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요셉이 그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그의 직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올라가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각성에 저장하게 되고 이제 그 저장한 것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곡식을 쌓았던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곡식이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자,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이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2번째가 에브라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요셉이 말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해석이 된다고 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대로 돼야 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요셉이 꿈꾼 그대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는 요셉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야곱의 집으로 보는데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을 있을 때 그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팝니다. 그런데 요셉은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직접 곡식을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곡식을 팔게끔 규칙을 세우고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이 곡식을 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누구를 만나요?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그랬다는 것은 요셉은 분명히 흉년이 되면 형들이 애굽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급 관리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왔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형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엄한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가두게 되죠. 3일을 가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흘 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우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3년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무엇이 마음속에 있었냐면 자기들이 동생을 판 것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를 데리고 와라고 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로 말미암아 범죄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 이야기는 요셉이 몰라요. 왜냐면 요셉은 구덩이에 있었고 형들이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 형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처음 들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이는데 파는데 같이 협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첫째 형은 자기를 살리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이때 처음으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때 보면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지금 한 명을 이제 결박하게 되는데 누구를 하필 결박합니까? 시므온을. 왜 시므온일까요? 왜 시므온일까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 첫째가 르우벤이고요. 둘째가 누구죠?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원래는 그 모든 책임이 형에게 있는 거죠. 형이 자기를 팔았어. 그러면 형을 감옥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첫째 맏형이 자기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럼 형은 배제. 그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온 거예요. 시므온.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시므온을 그래서 이제 감옥에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형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르우벤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이제 가두고 이제 형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땅의 기근이 이제 계속 심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가지고 양식을 사오라.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야곱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뭐라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이 어려울 때 계속해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베냐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낼 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가게 되죠.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다시 오면 이제 자기한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 밝을 때 그들에게 나귀를 보내고 일어나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이제 다시 데려오게 돼요. 데려오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자, 누가 지금 내가 점치는 이 우상을 가져갔다. 라고 해서 보니까 그 잔이 어디에 나서 나옵니까?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왜 이런 일이? 그게 뭐냐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그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이 베냐민을 감옥에 둘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잔을 놓고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성경에 보면 누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오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도 똑같아요. 원어에도 보면요. 유다가 요셉의 집에 이르러요. 그리고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말을 하냐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립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고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가
감옥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형들이 똑같이 자기를 판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이 굉장히 친한 관계가 돼요. 이 뒤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팔린 거,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부모치가 된 거 눈에 보일 때는 형들이 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고 해서 그 모든 것의 원한이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 또 자기의 삶 가운데 펼쳤던 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팔고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기의 삶에 역사했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형들이 회개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벌써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형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죠. 확인해서 봤더니 형들도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변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다시 형들을 아버지께 보내고, 그리고 마차도 보내고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형들이 가가지고 요셉이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레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게 돼요. 자, 브엘셰바를 지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맨 위에 북단에는 달이고 맨 밑에 남단이 브엘셰바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셰바를 지나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또 걸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내려갔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고센 땅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이 계획을 야곱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브엘셰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디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평안히 죽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야곱이 이때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땅에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기지 않게 하길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해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제 편안함을 주고 평안하게 이 애굽 땅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게 돼요. 고센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고센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 목축이잖아요.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 뭐냐면 고센 땅이에요. 예, 이 고센 땅.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가게 되죠. 그 전에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라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히 여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목축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걸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센 땅에 누구만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서로 교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이 혼혈안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가증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이 바로를 축복하고 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요셉의 품에서 죽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 야곱은 요셉의 품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 요셉을 위해서 이제 축복을 쭉 하죠.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리니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축복을 하냐면, 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요셉 대신에 요셉이 2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돼요. 이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뭐냐면 요셉이 지금 장자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지금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네가 뭘 원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요구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엘리야보다 2배의 권능, 2배의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2배가 뭐냐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가는데 많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내가 첫째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2배의 축복이에요. 여기도 그거예요. 요셉이 지금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장자는 지금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하나의 축복인데 이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아들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야곱은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어서 그 야곱의 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2배가 요셉의 지파에게 가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가 레위까지 13개의 지파가 되고 나중에 레위가 이제 제사장으로 빠져가지고 12지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축복 가운데 뭐냐면요. 유다가 있고, 자,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서 이제는 풍성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요셉에게 2개의 축복 매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유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주 지팡이가 뭐냐면 통치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통치자가 2명이에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 통치자는 누구에서 나오냐면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나온 통치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그 또 하나의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이제 두 통치자가 앞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을 어디다가 이제 장사를 했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예, 그래서 애굽에서 와가지고 헤브론에 야곱을 장사하게 돼요. 자,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헤브론이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헤브론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선산이에요. 선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묻혀요. 그리고 다윗도 묻히고, 그때 조상이 묻혔던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이 지역이 나중에 누구한테 가죠? 어느 지파에 갑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 가요. 유다 지파에.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장사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라고 하면서 아벨 미스라임 슬픔의 평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슬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디에 장사를 하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에요. 여기가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장사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삭이 장사가 됐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사됐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막벨라 굴에 들어갔을까요? 레아와 라헬 중에 레아입니다. 레아. 그러니까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야곱의 첫째 아내가 레아기 때문에 레아가 여기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 라헬은 어디에 묻히죠? 베들레헴에 묻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사랑해도 뭐죠? 첫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첫째인 레아가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계속 이게 이들 가운데는 이게 두려움을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괜찮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했던 그 죄가 있잖아요. 이 죄책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요셉이 자기에게 해를 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계속 있는데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되려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에 앙금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 또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그러니까 요셉은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 안에 조금 잘못한 것을 계속 앙심을 갖고 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요셉이요, 자기의 형들과 그 다음의 자녀들 3대까지 모세가 전부 다 길러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자녀들을 그 요셉이 전부 다 기릅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형들, 그 형들의 자녀, 그리고 손자들까지 요셉이 전부 다 먹여 살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고 그가 이제 애굽에 요셉은 그 막벨라 굴에 가가지고 묻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들이 묻히는 그곳에 묻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여기서 나갈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안장을 시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요셉의 그 무덤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세겜에 있고 1894년에 요셉의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이때.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왔고 그 해골을 요셉은 막벨라 굴에 안치되지 않습니다. 안치되지 어디로 가죠? 세겜에 가게 돼 있어요. 왜요? 거기는 아버지 장자.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안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거기에 안치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